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하나님 성품,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뭐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뭐 어떠하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게 왜 이럴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다른 중요한 속성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될 만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진 사랑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 자체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랑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에 특별히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똑같은 사랑처럼 보여지지만 헬라어에는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과 필레오와 스트로게와 그리고 아가페, 이 네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에로스라든지 필레오라든지 스토르게 같은 단어들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상이 그들의 연인이고 또 그의 친한 친구이고 또한 그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향할 때 그들의 이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는 이 성경을 제외하고 이 고대 문헌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성경 외에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랑들은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가페는 표현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이제 고대 이 특별히 헬라인들의 어떤 그 성향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고대 헬라인들은 이 그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에는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사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을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할 때도 헬라인들에게는 친구가 우리들이 그냥 친한 친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이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친구들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의 친구,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또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랑인 것에 반해서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가페 사랑의 이 뜻이 보면 목적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고 능동적이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이성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결단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좀 맞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내 감정이 나에게 따르지 않는데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지? 어떻게 열정이 없이 그냥 어찌 보면 무미건조해 보이죠. 사랑을 정해놓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끌리지 않는 어떤 매혹적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참 독특하죠. 감정이나 이성이 지배를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가지 않아도 또 내 감정이 가지 않아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목적을 두고 사랑하고 능동적이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높은 차원의 사랑. 그래서 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에 있는 헬라에 있는 신들조차도 사랑을 한다는 표현을 쓸 때 아가페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조차도 이 목적을 두고 사랑하는 신들이 없어요. 다 감정적이죠. 신들조차도.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 자체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무엇은 사랑인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랑,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은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당시 고대 여러 문헌들과 달리 아가페에 대한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1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의 동사형인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143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다른 책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100몇십 번씩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세상이 하는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있으셨고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아가페 하였으니 너희는 서로 아가파오 할지어다, 이렇게 아가파오 하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동사형을 썼죠. 그래서 아가파오라는 우리가 사랑이 말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동사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11절 그 앞에 있는 오늘 말씀에 앞에 있는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뜻으로 빚지다,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땅히 해야지만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처럼 하나님께 받은 어떤 우리가 사랑의 무게를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형제를 아가파오하는, 형제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형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정말 이렇게 진실된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면은 교회를 막 많이 비방하고 또 뭐 영화나 드라마,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얼마나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꼭 나쁜 일 하고 막 범죄 일으키는 사람 보면은 기독교인이고 막 장로고 막 목사고 막 이런 걸로 막 되게 일종의 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한편으로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움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나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조차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교회다움이 무엇입니까? 교회다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은 뭐 교회에 대한 언급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다움이 나타난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세상이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가게에다가 또 말씀 성구 액자에 넣어서 붙여놓고 또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녀야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안다고요?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그렇게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제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진실한 공동체가 된다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세상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내가 이런 공동체라면 나도 이런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어. 이 정도의 공동체라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내 인생을 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교회의 핵심 가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모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었고 또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사람은 이 공동체의 어떤 교제가 완전히 끊겨버리고 예배가 중단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리고 공동체의 교제가 없이 살아온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아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3년 동안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동 생활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함께 혹시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공동체와 공동생활,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여름에 단기 선교 갔지만 단기 선교 가면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우리들이 공동 생활을 하지만 그것만 우리들이 생활해봐도 사실 저 사람 너무 다르다. 저 사람은 참 이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근데 더 길어지면 다르죠. 한 3개월, 저는 한 6개월 공동체 생활을 해봤는데 같이 그러면 진짜 저 사람은 진짜 6개월이 지나도 똑같구나.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지? 이런 사람들이 막 보여요. 근데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3년 같이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이 성격도 다르고 부딪힐 일도 많겠습니까? 일단 출신부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 뱃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이 뱃사람 하면 우리들이 거친 이미지, 뭔가 굉장히 터프해 보이고 그런 약간 욕도 잘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뱃사람이 여러 명 있었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독립 운동가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김구나 윤봉길처럼 독립투사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독립투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또? 매국노가 있죠. 매국노 같은 존재, 세리 마태 같은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독립투사가 있는데 매국노가 있어요. 굉장히 다채롭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서로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있을 때 과연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같이 서로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저들 독립투사랑 매국노 출신 갖다 놓으면 서로 막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격은 어떤가요? 뭐 요한 같은 경우는 막 굉장히 불같고, 그리고 뭐 다혈질에 욕심은 엄청 많아가지고 제일 어리면서 자기가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 자기가 예수님의 좌우편 앉게 해달라고, 제일 어린 놈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도마는 의심이 많고 빌립과 유다는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아니 12명만 모여도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집단이 과연 서로가 사랑하고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도 누가 잘났느니, 누가 또 으뜸이 되어야 되느니, 이런 가지고 서로 막 길거리에서 서로 싸울 정도로, 그게 불과 예수님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한 3년 같이 생활했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그들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됐죠? 일단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죠. 세상이 말하는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그냥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사랑하는, 이런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를 아가파오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그들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그들이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그들 가운데 만약 형제 사랑이 없었으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기에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은 서로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그대로 그들이 실천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자신의 목숨을 걸기에 아깝지 않은 공동체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도 정말 이런 사랑의 공동체,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이, 그렇죠. 사랑이 굉장히 아픕니다. 또 때로 화가 나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랑스럽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그 다음 날 또 보면은 또 막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 막 화가 났다가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그래 사랑해야지. 근데 또 보면 그 다음 날 또 보면 또 막 속을 긁어놓고,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기적이고 끝까지 악한 사람도 공동체 안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 가고 이해돼서 하는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인도 그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랑은 어려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하지 않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양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찬양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났으면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일 수 있어요. 나 저 사람 다시는 안 볼 거야, 저런 사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맞지 않으면,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오늘 봤던 그 사람을 내일 또 봐야 돼요. 내 세론 중에서 예를 들어 내 세론 중에서 정말 성격 안 맞고 이런데 셀 모임 같이 해야 돼요. 계속 매주.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를 아가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13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언제 저런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지? 와, 원래 내 성격 같았으면 절대 사랑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그러면서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아,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게 하셨구나.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못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확연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형제를 또 이렇게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14절 15절에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즐길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17절에서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오면 어떻습니까? 두 부류가 나뉘죠.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장 두려움의 때입니다. 멸망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를 향하여 사다 무너져라, 나를 덮으라고, 무너지라고, 나를 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토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토록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 신자들은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담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함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 자신을 알잖아요.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뭘 깨닫는다고요? 아,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이 사랑을 할 수 없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지. 그것은 무엇을 곧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 하셨듯이 형제를 아가파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구나. 반면 어떻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막 손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만 고백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오래 하고 뭐 예배 많이 드리고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서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봉사하고 네 그런 거 다 좋죠. 좋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계명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떠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가파오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1만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도 쉽지 않았겠죠. 100데나리온은 지금의 어떤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면 막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비유를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내 감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2천만 원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막 나한테 2천만 원치만큼 큰 아픔이 있어요. 너무 쓰라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오늘 19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 정말 저 사람 사랑하고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들은 사실 사랑에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